베네딕토 16세 세상의 빛 교황과 교회와 시대의 징표들 제1부 시대의 징표들 6장 회개할 시기 페터 제3천년기를 시작하면서 사람들은 지금까지 상상도 하지 못했던 대변혁을 겪고 있습니다. 경제, 생태, 사회 차원에서 말이지요. 학자들은 다음 10년이 지구의 생존에 결정적인 시기라고 봅니다. 교황님도 2010년 1월 로마 교황청에서 외교관들에게 우리의 미래와 지구의 운명이 위험에 처해 있습니다. 라는 인상적인 말씀을 하셨습니다. 다른 자리에서도 이런 위험을 전반적인 차원에서 바로잡지 못한다면 무기력이나 혼돈이 걷잡을 수 없이 커질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파티마에서 하셨던 강론에서는 거의 종말론에 가까운 어조로 인간은 죽음과 공포의 순환을 일으킬 줄은 알게 됐으나 더 이상 끊을 수 없게 야기시켰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시대의 징표를 볼 때 세상을 바꾸는 역사적 순간이 도래했다고 보시는지요? 교황. 우리를 불안하게 하고 기겁하게 하는 징표들은 물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댈 수 있고 우리에게 희망을 주는 징표들도 있습니다. 공포와 위험의 시나리오에 대해서는 이미 자세하게 이야기하였지요. 여기서 주교들의 방문으로 마음이 급하게 된 한 가지만 덧붙일까 해요. 많은 수의 주교들, 특히 라틴 아메리카에서 온 주교들이 말하기를 그곳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마약 재배와 마약 거래가 있는 곳의 사정은 마치 사악한 괴물이 사람들을 타락시키기라도 한 것 같다고 합니다. 마약 거래와 마약 소비라는 뱀은 우리가 상상하기 힘들 정도로 지구를 휘어감았습니다. 젊은이들을 타락시키고 가정을 파괴하며 세계를 폭력으로 몰아넣으면서 라틴 아메리카 전체의 미래를 위태롭게 합니다. 이 역시 서방 세계가 책임져야 할 끔찍한 일에 속합니다. 서방 세계는 마약이 필요하자 마약을 공급할 나라들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끝내 그곳 사람들을 소모시키고 파괴시키지요. 말하자면 이미 있는 행복으로는 만족할 수가 없는 행복에 대한 굶주림이 생겨난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악마의 낙원이라고 할까요? 그런 대로 달아나서는 사람들을 닥치는 대로 파괴합니다. 또 다른 문제가 있습니다. 청소년을 파괴하는 섹스 관광입니다. 주교들에 의하면 그 실태가 상상도 할 수 없는 지경이랍니다. 교만과 권태, 서방 세계의 그릇된 자유에서 비롯된 엄청난 타락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사람은 끝없이 기쁨을 추구하고 극단적인 즐거움을 원하며 영원한 것을 바란다는 것은 우리 모두가 아는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하느님이 계시지 않는 곳에서는 그것이 보장되지 않고 불가능하지요. 그러면 사람들은 이제 스스로 거짓된 것, 거짓된 무한을 만들어냅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시급하게 맞서 도전해야 하는 이 시대의 징표입니다. 사람이 필요로 하는 무한성은 오로지 하느님으로부터만 올 수 있다는 사실을 알리고 또 몸소 그렇게 살아야만 합니다. 이 시대의 어려운 상황을 견디며 살아가는 데 가장 필요한 분이 하느님이시라는 것을 알리고 그렇게 살아야 합니다. 또한 잘못된 영향에 대적할 힘을 내고 악의 순환을 끊기 위해서는 우리가 죽은 이들과 착한 사람들의 힘을 모두 모아야 합니다. 페터.
자원의 고갈과 옛 시대와 특정 생활 방식의 최후를 바라보면 만물의 유한성을 생생하게 알 수 있습니다. 여기에는 생명 전체의 종말도 포함됩니다. 이 시대의 징표 속에서 이미 세상 종말의 징조를 보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에 따르면 세상이 없어지지 않을지는 몰라도 새로운 방향으로 갑니다. 무엇보다 심리적인 문제점이 큰 병든 사회일수록 그 새로운 방향으로서의 치료와 구원을 간절히 동경하게 됩니다. 이처럼 새로운 방향이 그리스도의 재림과 맥락을 같이 하는 것인지도 곰곰이 생각해 봐야 하는 것은 아닐까요? 교황. 중요한 것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사람들에게 치료에 대한 욕구가 있다는 것과 그들이 구원이 무엇을 뜻하는지 어떻게든 다시 이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느님이 계시지 않는다면 인간은 병들게 되고 더 이상 이대로 살아갈 수 없다는 사실을 모두가 깨닫고 있습니다. 인간이 스스로의 힘만으로는 얻을 수 없는 대답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것이죠. 그런 점에서 이 시대는 많은 좋은 것들도 기대하는 대림의 시대와 같습니다. 이를테면 오늘날 우리에게 필요한 소통이 한편으로는 비인격화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사람들은 그저 소통의 바다에서 허우적거릴 뿐 더는 사람들과 만나지 못하게 됩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또 기회일 수도 있습니다. 이를테면 서로를 제대로 알고 만나서 서로 돕고 자신으로부터 벗어나는 기회 말이지요. 그러므로 부정적인 것만 보려 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그 부정적인 것을 냉철하게 바로 보아야 하지만 그 안에 있는 좋은 기회와 희망, 그리고 엄연히 존재하는 인간의 새로운 가능성도 보아야 합니다. 즉, 내면의 회개 없이는 결코 일어날 수 없는 전환의 필연성을 알리려면 말이지요. 패터. 더 자세하게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교황. 하느님을 다시 가장 높은 자리에 모시는 일도 이 회개에 포함됩니다. 그렇게 할 때 모든 것이 달라집니다. 그리고 다시 하느님의 말씀을 찾고 구해서 그 말씀이 실제 생활 속에서 빛나게 하는 일도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사회에 하느님의 섭리가 작용하도록 용기를 내 하느님과의 실험을 다시 시도해야 합니다. 패터. 복음에는 그 고유한 이해에 따르면 과거에 끝나버린 메시지가 들어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와 반대로 그리스도 계시에 현재적이고 역동적인 특성이 담겨 있는데 그것은 미래로부터 유래하고 개인과 모두의 미래를 위해 결정적인 의미를 갖습니다. 히브리서에서 그리스도는 당신을 고대하는 이들을 구원하시려고 죄와는 상관없이 두 번째로 나타나실 것입니다. 라고 표현됩니다. 오늘날 교회가 이 문제를 확실히 알려서 사람들을 깨우쳐야 하지 않을까요? 성경 말씀대로라면 지금 이 세상은 그리스도 이후 시대가 아니라 오히려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의 시대에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교황. 우리가 앞으로 오실 그리스도를 생각해야 한다는 것은 요한 바오로 2세 교황님의 관심사 가운데 하나이기도 했습니다. 즉, 이미 오셨던 분이 앞으로 다시 오실 분이시라는 것이죠. 이런 관점에서 우리는 미래를 지향하는 신앙생활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실 그리스도의 관점에서 복음을 다시 설명할 줄 아는 것도 그런 신앙생활에 포함됩니다.
오실 그분이 바른 말과 글로 설명되기도 하지만 구태의연한 방식으로 설명될 때도 많습니다. 그런 설명은 그분을 우리의 생활과 연결하지 못하고 아예 이해조차 되지 않을 때도 많습니다. 또는 오실 그분을 아예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만들어 아무 뜻도 없는 일반적이고 도덕적인 개념으로 탈바꿈시키기도 합니다. 그러니 실체를 있는 그대로, 그러나 새롭게 이야기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위르겐 하버마스는 신앙 속에 보존된 보물을 이 세속적인 세상을 위한 말씀이라고 옮길 줄 아는 신학자가 있다는 게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그의 이 말이 우리의 이해와 다소 다른 관점일 수는 있지만 그의 말대로 위대한 말씀을 우리 시대의 언어와 생각으로 담아내는 작업은 현재 진행 중입니다. 그러나 아직 성공을 거두지는 못했습니다. 그 일은 오직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오실 분으로 생각하고 살아갈 때만 성공할 수 있습니다. 그런 후에야 비로소 이를 말로도 충분히 설명할 수 있습니다. 이런 설명, 그러니까 지적인 설명은 실존 차원의 체험을 전제로 합니다. 그런 점에서 현재와 미래에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는 이들이 바로 성인입니다. 오시는 그리스도도 그들의 삶을 통해서 설명될 수 있습니다. 그럼으로써 그리스도는 세속화된 세상의 관점에서도 생생하게 이해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직면해 있는 큰 과제입니다. 패터. 우리 시대의 변화는 다른 생활 형태와 생활 철학을 수반하였고 교회에 대한 또 다른 이해도 가능케 했습니다. 의학 연구의 발전은 어마어마한 윤리적 도전을 의미합니다. 인터넷이라는 새로운 세상도 해답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요한 23세 교황님은 두 차례 세계대전이 끝난 뒤의 변화에 관심을 기울이셨습니다. 그래서 노한 중에도 시대의 징표들을 공의회를 열어 해석하기로 했습니다. 시대의 징표들은 1961년 12월 25일에 발표된 공의회 소집 교서 인간의 구원에도 언급되어 있습니다. 성하께서도 그와 똑같은 일을 하실까요? 교황. 자, 요한 23세 교황님은 보편 공의회를 열어 오늘날 신앙의 말씀을 새롭게 이해하는 일을 추진하셨습니다. 그 일을 끝까지 완수해 교회의 규정은 물론 현대 사회와의 관계, 그리고 이 시대의 가치와 신앙에 대한 관계까지도 새롭게 정의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정의된 것을 현실로 옮기는 일과 그런 와중에도 신앙의 내적 연속성을 계속 유지하는 일은 공의회를 여는 그 자체보다 훨씬 더 어렵습니다. 다음은 이 부분에 달려있는 역자의 설명입니다. 베네딕토 16세 교황은 제2차 바티칸 공의회 이후에 일어난 교회의 위기는 공의회의 유산을 잘못 해석하는 데 기인하는 것이라고 했다. 2005년 12월 22일 교황청 성탄 축하 모임에서의 교황의 말씀을 부록에 실었다. 사실 제2차 바티칸 공의회 문헌을 바르게 이해하는 것은 1965년 공의회 폐막 이후 신학자로서의 요제프 라칭거의 가장 중요한 과제의 하나였다고 할 수 있다. 그의 입장은 공의회의 문헌은 전통적으로 내려온 신앙의 내용과 다름이 없다는 것으로 요약할 수 있다. 자세히는 조력 대담집, 요제프 라칭거, 베네딕토 16세 이 땅의 소금 참조, 역자주. 게다가 공의회는 미디어의 해석을 통해 세상에 알려졌습니다.
그러나 공의회의 문서 자체를 통해서 알려진 것은 별로 없고 이를 읽은 사람도 별로 없습니다. 이제 몇 가지 근본 문제가 해결됐으니 우리는 먼저 하느님의 절대적 우선권을 새롭게 조명하는 일을 해야 합니다. 오늘날 하느님이 계시다는 사실과 그분이 우리에게 중요하며 우리에게 대답하신다는 사실을 깨닫는 일이 가장 중요합니다. 하느님 없이는 다른 모든 것이 제 아무리 합리적이고 똑똑하다 해도 인간은 존엄성과 본래의 인간성을 잃어버리게 되고 그 결과 근본적인 것이 무너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날 새로운 강조점으로서 하느님에 대한 질문에다 우선순위를 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페터 베드로의 후기자로서 교황님은 언제나 이 세상을 위한 결정적 계획을 상기시켜 주십니다. 이런저런 평범한 계획이 아니라 하느님의 계획을 말입니다. 하느님은 인류 역사에 개의치 않으시는 게 아니라며 그리스도가 궁극에서는 모든 피조물과 역사의 주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요한 바오로 2세 교황님은 가톨릭 교회가 제3천년기를 성공적으로 맞이하도록 이끄는 일을 맡으셨습니다. 그렇다면 교황님은 현재 어떤 사명을 지고 계십니까? 교황. 역사를 지나치게 잘게 토막내지 않아야 한다는 말을 하고 싶군요. 우리는 공동의 천을 짜고 있습니다. 요한 바오로 2세 교황님은 특별하고 힘든 상황에 처한 교회에 주신 하느님의 선물입니다. 당시에 마르크스주의 세대라는 1968년 학생운동 세대는 서구 전체를 의문에 붙였지만 그와 정반대로 현실 사회주의는 몰락한 상황이었지요. 이런 상반된 상황에서 신앙으로의 돌파구를 마련하고 그것을 삶의 중심이며 가야 할 길로 제시한 것은 그야말로 특별한 역사적 사건이었습니다. 모든 교황마다 매번 전혀 새로운 일을 맡아야 할 필요는 없습니다. 지금 중요한 것은 언급한 그 길을 계속 이어가는 것이며 이 시대의 긴장을 파악하는 일, 하느님의 말씀을 최후의 말씀으로 지켜나가는 일입니다. 그와 동시에 그리스도교가 단순하면서도 심오한 깊이를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교가 효력을 발휘할 수 있는 단순하면서도 심오한 깊이 말입니다. 다음은 부록에 실려 있는 제2차 바티칸 공의회 문헌에 대한 해석에 대하여를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5년 12월 23일 로마 베네딕토 16세 교황은 1965년 이후에 생긴 교회 위기에 대한 책임이 제2차 바티칸 공의회의 문헌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에 대한 그릇된 해석에 있다고 했다. 해마다 성탄 대축일 전 목요일에 바티칸에서 성탄을 축하하기 위해 갖는 이 전통적 만남을 교황은 저물어가는 한 해의 결산 계기로 삼았다. 교황은 2005년 12월 8일 폐막 40주년을 맞았던 제2차 바티칸 공의회의 유산에 대해 자세히 말했다. 공의회의 결실은 무엇이었을까요? 교황은 이 물음을 던지고 말을 이었다. 그 결실을 올바로 받아들였을까요? 그렇게 공의의 결실을 받아들이는데 좋은 것은 무엇이었고 또 충분하지 못했거나 잘못된 것은 무엇일까요? 또 아직 남은 할 일은 무엇일까요? 베네딕토 16세의 말에 따르면 공의회에서 낸 결과를 받아들이는 일은 두 가지 방식으로 일어났다.
두 가지가 서로 다르고 서로 충돌을 벌인 해석에 맞게 말이다. 교황은 첫째 해석을 가리켜 공의회 이전의 교회와 그 이후 교회 사이의 불연속과 단절의 해석학이라고 했다. 이런 시각이 공의회 문서에 우선권을 주는 게 아니라 개혁의 정신에 우선권을 주었고, 그 결과 대중매체의 공감과 일부 현대 신학의 공감을 얻어낼 수 있었다. 다른 해석은 개혁의 해석학인데, 요한 23세 교황과 바오로 6세 교황이 발한 공의회에 대한 해석 방식이었으며, 그것이 조용하지만 갈수록 뚜렷하게 드러나는 결실을 내었다고 한다. 이 시각에 비추어 보면 공의회와 교회에서 이루어진 온갖 개혁들의 목표는 바로 교리를 순수하고 완전하게 전수하여 줄이거나 일그러뜨리지 않게 하는 것이다. 그러나 사목자들이 할 일은 이 값진 보물을 잘 지켜서 마치 우리가 옛것에만 신경을 쓰는 것처럼 보이게 하는 데 있는 게 아니라, 그보다는 오늘날 줄지어 나타나는 문제들 하나하나에 결연하고 두려움 없이 마주대하는 것이다. 중요한 문제의 하나는 신앙의 교리, 우리의 고귀한 신앙 교리의 진리들이고, 다른 하나는 이 진리들을 전하는 방법이다. 이 진리들은 언제나 똑같은 의미, 충만한 의미를 가질 수밖에 없는 것이라며, 교황은 복자 요한 23세 교황의 말을 상기시켰다. 그러니까 그 공의회는 교회의 신앙과 현대 사상의 몇 가지 중요한 조류들 사이의 관계를 새롭게 규정하였다는 것이다. 그러나 공의회 뒤에도 교회는 여전히 똑같은 교회다. 단 하나의 거룩한 가톨릭의 사도의 교회는 시대에 따라 변하기 마련이다. 베네딕토 16세는 다음과 같이 말을 맺었다. 오늘날 우리는 감사하면서 제2차 바티칸 공의회를 돌이켜볼 수 있습니다. 올바른 해석 방법으로 읽고 받아들인다면 이 공의회는 언제나 꼭 필요하기 마련인 교회 쇄신을 위해 영원히 커다란 힘의 원천이 될 수 있습니다.